우리가 첫 번째 창조와 진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하게 창조된 만큼 귀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지금 학교의 현장에서 배웠던 그 진화론이 얼마나 거짓이었던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주에 배웠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성경과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성경과 과학, 우리가 인간이 최근에야 발견한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4,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미리 그런 것들이 나와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강력하게 보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주인데요, 노아홍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홍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거나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아마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3월 20일 내일인가요?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예매율이 벌써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고 이걸 들으시고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뭐 성경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제작이 되는지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이제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영화에서 또 어떤 좋은 점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화면이 또 영화니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영화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어떻게 딱 맞물려서 그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노아 홍수하면 구약의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의 본문을 얘기하지 않고 신약의 말씀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노아 홍수를 신화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신화적인 내용으로 믿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요. 근데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노아 홍수라는 그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를 우리가 찬찬히 되짚어보고 그때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반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 홍수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구의 격변이었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이나마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의 쓰나미만 몰려와도 모든 문명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인구가 약 10억에서 70억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인구랑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인간이 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노아 홍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끔찍한 파괴였으며 끔찍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노아 홍수라는 걸 천천히 살펴보면 먼저 약 4천여 년 전, 지금부터 4천여 년 전, 창조 후에는 1560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규모는 전 지구적인 대홍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로 모든 사람과 육지 동물들, 새들이 멸망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아 식구 8명과 방주 안에 동물들만 살아남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는 모든 시작에 대한 기록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민족들이 어떻게 기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심판, 구원에 대한 기록들이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홍수 심판과 또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신화인가 역사인가 여기서부터 이제는 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신화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역사적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진화론적 역사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화로 취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왜 시작되는지 알아보면 성경에 보면 죄가 확대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타락,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인은 떠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하와라는 한 아내를 주셨기 때문에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살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 가인만 해도 살인하고 벌벌벌 떠는 죄책감에 그런 상태였는데 이 라멕은 자기가 살인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까지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즉 죄가 이제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통틀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제는 모든 것들이 죄와 섞였습니다. 그래서 타락의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여기서 한탄함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한탄함, 마음에 슬퍼함이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을 즐거이 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인간의 죄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린 그 현장,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대하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당시에 바로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고를 합니다. 심판할 거니까 너희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러한 경고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시간적인 경고로 봤을 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경고,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막대한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을 통한 경고를 하십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낳으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으십니까? 딸이면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예영이, 예수님의 영광,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많죠? 좋은 이름을 다 짓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에녹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무슨 이름이라고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름 짓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에녹은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에녹은 평가받기를 성경에 몇 줄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던 게 뭘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을까? 죽지 않고 올라간 최초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길래 죽지 않고 올라갔을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했을 거라고 봐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녹한테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계시를 주셨을 것으로 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에녹은 그러한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에녹은 그걸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었어요. 무드셀라가 복음이었어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에녹은 불렀을 것입니다. 무드셀라야, 무드셀라야.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무드셀라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불러도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옵니다. 밥 먹어라. 언제든지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그동안에 무드셀라를 불렀을 때마다 그건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에녹이 외치는 복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평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는 평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죠. 에녹을 통해서.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무드셀라가 나이 969세로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고 또 참아서 결국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녹도 무드셀라를 아마 그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오잖아요. 감기에 걸렸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온갖 보약을 다 먹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에녹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얘가 빨리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든 오래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족보입니다. 성경에 나온 족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몇 세에 죽고 또 몇 세에 아들을 낳고 이렇게 다 나오죠. 그걸 가지고 족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심심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파고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쭉 내려와 보십시오. 노아가 여기 있네요.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담이 노아 아버지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담은 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 후손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죄짓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최초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나 때문에 이런 세상이 왔다. 죄의 결과가 이런 것이다. 절대로 죄짓지 말아라. 후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실 만큼 죄가 관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퍼져나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게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노아도 한번 볼까요? 노아가 95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가 누구 때까지 살아야 했는지 볼까요? 쭉 내려와 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때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심판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구사일생으로 자기 가족 8명만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노아가 후손들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얘들아, 죄 짓지 말아라. 나는 죄의 결과가 어떤지 안다. 내가 심판을 겪어봤다. 끔찍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십억의 동물들이,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봤다. 얘들아, 죄 짓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옵니까? 그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 가정이 망가집니다. 이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죄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예고하시고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거는 방수 재료죠.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규빗이라는 것은 보통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사람의 평균적으로 이 팔꿈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창을 어디에 내라, 또 문을 옆으로 내라, 상중하 3층으로 하라. 정확한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대로 만든 것이 이겁니다. 모형입니다. 배 모양이 아니죠. 여러분들 노아 방주 그릴 때 배 모양 그린 건 잘못 그린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상자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뭐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관처럼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났잖아요. 그죠? 관 같아요. 관. 이거는 배가 아니에요. 그냥 떠 있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페르나무고 역청으로 방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길이를 따지면 길이 132m, 22m, 14m 약 정확한 건 모르겠죠. 면적, 화물 적재량, 부피. 그래서 화물열차 522량의 부피라고 하고요. 길이는 축구장보다 깁니다. 너비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왜 정결한 건 7쌍을 하라고 했을까요? 정결한 짐승은 뭐 해야 되죠? 번제물로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실었다가 태워버리면 그럼 멸종이죠. 이제 제사 지낼 게 없어요. 그죠? 나머지 거는 그냥 암수 2씩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한 쌍입니다. 한 쌍이에요. 그래서 지면 유전케 하라. 그러니까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동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시작됐을 때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성경학자들이 순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것이 더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격렬한 지진과 화산 활동으로 지각이 깨진 거예요. 그럼 용암과 함께 지하수층이 지금도 땅 밑에 지구 땅 밑에는 지하수층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 지하수층이 다 깨져버린 거죠. 다 솟아오른 거죠. 지각 변동입니다. 땅이 갈라지는 지각 변동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창조와 진화에서 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노아 홍수는요, 성경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17일 날 40일간 비가 내리고 매달 며칠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2월 10일에서 그 다음에 2월 27일까지 거의 1년 동안의 일치가 자그마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유명한 책이잖아요.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이런 일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신화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는 일지가 나와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다 일지를 적습니다. 출입하는 사람도 다 적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적습니다. 마치 상황 일지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한 1년의 반 정도는 물이 차오르고요. 그 다음에 반 정도는 물이 빠지는 그러한 식의 1년 동안의 스케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가 현재 과학주의, 과학을 우상시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성주의, 이성으로만 이해되는 것만 믿어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건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안 믿어요. 노아 홍수, 홍해가 갈라졌다 이런 기적 믿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안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주의나 이성주의에 의해 노아 홍수가 부정되거나 왜곡되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가 부정 또는 왜곡되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에 말씀 본 것처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노아 홍수를 인용하셨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가 거짓이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안 믿으면 그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 홍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환경은 다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노아 홍수를 믿은 상태에서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이해하려니까 여러 가지 가설들과 이론들이 나와서 책이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배우려니까. 근데 노아 홍수만 딱 배웠어도 믿었어도 책은 이만큼 얇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또 한 가지 예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뭐랑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그죠? 방주의 목적은 안정성이고 항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키나 노가 없어요.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조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종하시도록 우리를 놔둬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아시죠? 원어를 보면 방주와 같은 뜻의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많은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었을까? 많이 질문하시죠. 여기 공룡도 탔어요? 막 이럽니다. 예, 탔습니다. 근데 어떻게 타느냐? 여러분들 현재 동물 등의 종의 수를 보면 물론 이 종의 수가 옛날에 그 종류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종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현재 분류하고 있는 건 최근에 우리가 분류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충 그것대로 보더라도 현재 포유류 3,500여 종, 조류 8,600여 종, 양서류, 파충류 5,500여 종. 그래서 육지에 사는 게 17,600여 종이에요. 쌍으로 따져도 얼마예요? 35,200마리. 물론 여기는 코끼리, 공룡같이 큰 것도 있고요. 쥐같이 작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크기를 평균하면 그 동물들을 평균하면 크기가 양만하답니다. 양을 만약에 여기다 실었다고 그러면 125,280마리를 실을 수 있대요. 그럼 단순 계산으로도 여러분들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부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동물들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 나오죠. 어떻게 다 먹여요? 어떻게 그 배설물을 다 치워요? 이런 질문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배 타보신 분,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에 살다가 이제 온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 올 때 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이 없으면 정말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얌전하게 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면요 어마어마하게 멀미가 심합니다. 정말 잠을 안 자고 약을 안 먹고 막 이렇게 잠을 안 자면 못 견딥니다. 멀미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그랬고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저런 상태에서 만약에 잠도 안 자고 있었으면요 멀미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멀미를.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은 어떤 비상 상황이나 이런 때가 되면 동면이라는 걸 하죠. 잠을 잡니다. 그 1년 동안 그러지 않았으면 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멀미에서. 만약에 동면에 들어가면 우리가 잠만 잔다면 먹을 필요도 없고 쌀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나옵니다. 기억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셨다는 말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따르는 배가 미국의 군함 중에 있어요. 오래된 군함인데요. 이게 현역 시절에 그렇게 안정성이 뛰어났다고 평판을 받던 군함입니다. 이거는 파괴된 게 아니라 지금 오래돼서 이제 퇴역했고요. 이 군함 자체가 그만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그랬더니 30m 파고에도 끄떡없는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직접 실험하신 분이 지금 인하공대 조선공학 그 교수님으로 계신데요.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실험하던 장면입니다. 예. 그 당시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과학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다. 방주가 아주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방주는요. 신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안정한 그러한 그 배는 아니죠. 상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그 많은 비가 내렸을까? 어디서? 그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거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에 all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말이 나와요. 영어 성경이 더 자세하게 나왔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거예요. 한 군데가 터진 것이 아니라 즉 지구상의 모든 지각판이 다 깨진 겁니다. 그런데 그 깨졌다라는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해령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건데 해령이 뭐예요? 태평양, 대서양 이런 바다 한가운데 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솟아있고 갈라져 있어요. 그 부분이 깨진 곳인데요. 구글 같은 데서 위성 지도를 내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내려다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지도를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갈라져 있죠? 여기. 그죠? 대서양입니다. 여기도 대서양이죠. 이렇게. 다 갈라져 있습니다. 모든 큰 바다들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모든 지각판이 다 깨졌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지금도 화산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물론 이건 만든 겁니다. 노아의 방주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께서 닫으셨습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예상치 못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화산과 지하수와 모든 용암이 분출합니다. 그러면서 분출했던 것이 이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을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창이 쏟아지는 거죠.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쓰나미가 몰려갑니다. 저런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문명이 파괴되는 거고 저런 상태였기 때문에 화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동식물들이 다 묻혔겠죠. 그렇죠? 쓰나미가 몰려가고 있어요. 모든 육지의 동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새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이게 노아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빼고 그러나 이 노아 방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파괴됐겠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큰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쏟아지고요. 근데 현재 바다가 됐죠. 지각 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노아홍수 전에 산은 얕았어요. 그러나 노아홍수 이후의 산은 높습니다. 지금의 에베레스트 산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처럼. 그리고 옛날의 바다는 얕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바다는 아주 깊습니다. 그래서 현재 평균 깊이가 4,000에서 6,000m입니다. 바다의 평균 깊이가. 그다음에 육지는 평균 높이가 800m예요. 어마어마한 깊이로 내려갔어요. 그 덮었던 물이 어디로 갔을까?
바다가 낮아지니까 깊어지니까 그쪽으로 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땅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지구상의 표면적의 몇 퍼센트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지방이 얼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극 대륙 얼음이죠. 북극도 빙하입니다. 얼음이 얼면 당연히 물이 어떻게 될까요? 줄죠. 줄입니다. 그리고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증발이 잘 되죠. 빨래가 잘 마르는 것처럼. 그렇죠? 물이 순환하게 됐고요. 그런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과학적으로 정확하죠. 그죠?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면 뭐가 연상되시죠? 예, 빙하, 얼음 같은 거 연상되지 않으세요? 시편 아닙니까? 시편, 시적으로. 그러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다가 깊어진 거죠. 시편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4,000년 전에 쓰였던 욥기서.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어떻게 감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과학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증거하는 지질 구조가 많습니다. 해안당구. 이게 물이 찼다가 물이 물러갔을 때 나타나는 그런 지형이거나 아니면 물속에 있던 육지가 올라올 때 나타나는 지형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예요? 물이 찼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깊은 계곡, 그랜드 캐년 같은 건데요. 지금은 강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쫄쫄쫄쫄 흐르는 강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 넓은 계곡을 다 깎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이만큼의 물이 흐른 거죠. 깎은 다음에 그 잔재가 남아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다지층 나무 화석, 이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지층과 여기 지층이 달라요. 근데 나무 화석이 딱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지층과 이 지층, 이만큼의 두께의 지층이 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쌓여서 나무와 한꺼번에 쌓여서 화석이 된 겁니다.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화석된 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히말라야 산맥인데 여기 지층의 모습이 보이시죠? 지층의 모습. 지층이라는 거는 물에 의해서 퇴적됐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까지 뭐야? 물이 찼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랜드 캐년입니다. 보세요. 이 지층이 아주 떡시루처럼 이렇게 똑바로 쌓여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쌓였으면 이렇게 쌓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쌓였다면 쌓이고 침식당하고 해서 이 지층면이 울퉁불퉁해야 돼요. 그런데 똑바로 쌓였다는 것은 이렇게 쌓이고 쌓일 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무나도 반듯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랜 시간에 이 지층과 이 지층이 쌓이는데 오랜 시간에 쌓였다면은 이런 식물이 자랐던 흔적, 벌레가 기어다니는 흔적 이런 게 화석으로 남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람이 있죠. 이 지층의 두께가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여기까지 쌓이는데 오랜 시간 걸렸다면 여기 쌓였던 것이 얘가 쌓일 때쯤에는 다 굳었을 거예요. 그러면 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뚝 부러지죠. 그런데 얘는 부러진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굳기 전에 힘을 받아서 휘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두께가 쌓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 땅이 굳기 전에 힘을 받아서 휘어진 겁니다. 즉 이게 쌓이는데 그냥 한꺼번에 쌓인 거예요. 보십시오. 지층이 아주 똑바르게 다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75% 이상이 홍수에 의한 퇴적층으로 표면이 덮여 있어요. 지구상에. 그 얘기는 뭐예요? 물이 전 세계를 덮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퇴적층이 표면을 덮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도 보시면 이렇게 도배하듯이 물이 지나가면서 퇴적 지층이 샥 생기는 도배하듯이 딱 덮고 있습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의 지질 구조예요.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앞으로 가실 분들도 가서 멋있다 하고 오지 마시고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노아 홍수 이후의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층은 화석이 갑자기 사라지고 지층이 없어요. 매우 단단한 암석입니다. 근데 이 노란색을 경계면으로 해서 지층이 생깁니다. 지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 노란색을 경계로 해서 여기 물이 덮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석이 발견돼요. 90% 이상의 화석이. 이거는 첫째 주에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 콜로라도 강이 흐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지층이 없죠. 근데 여기서부터 지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물이 지나가면서 이걸 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면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물로 이걸 깎으셔가지고 이 단면을 보게 하셨을까.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 콜로라도 강이 이걸 쫄쫄쫄쫄 흐르면서 이 수천만 년에 걸쳐서 이걸 깎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에 의하면 그렇게 깎으면 이 콜로라도 강의 하류 쪽에 어마어마한 흙이 퇴적이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강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지질학회가 64년에 오래됐죠. 미국 지질학회에서 이 진화론적인 설명이 기각됐어요. 자기네들도 알아요.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걸. 그런데 아직도 거기 가면 진화론적으로 설명한 판넬이 있습니다. 안 고치고 있는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알면서. 그리고 홍수의 증거 중에 바닷물로 된 여모. 산꼭대기에 호수가 있어요. 근데 호수가 짠물이에요. 그래서 바닷물 속에서 사는 고기들이 살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바닷물이 덮었다가 물러갔죠. 그런데 움푹 빠인 곳은 안 물러간 거죠. 고인 거죠. 그런 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해발 1700m, 1300m, 3800m의 그런 짠물로 된 바닷물로 된 호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물이 덮어섰다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조산운동, 조륙운동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바다 밑에 있었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에서 조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바다 생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산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5억 마리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고요. 여기도 다 산지입니다. 다 산호와 조개. 우리나라에도 여러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 화석이 발견돼요. 바닷물이 덮어섰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다로 가라앉아서 섬이 된 동남아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늬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산 꼭대기인데요. 물이 흐른 흔적 아닙니까? 그렇죠? 물이 흘렀다는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암이라는 그런 종류의 지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성암이에요. 그러니까 화성암, 이 바위돌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에요. 이 종류의 돌이 어디 있는지 주변을 찾아보니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이러한 돌이 존재해요. 그럼 거기 있던 돌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 뭐밖에 없을까요? 물밖에 없어요. 물. 어마어마한 홍수밖에 옮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는 거죠. 그 홍수 때문에 이렇게 옮겨져 온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이언 캐년인데요. 산 전체가 이런 무늬가 있습니다. 이게 사층리라는 무늬예요. 사층리. 이런 사층리라는 무늬가 있습니다. 이 사층리는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미국은 창조과학회를요. 지질학자들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공개적으로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걸 자기네 대학 실험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창조과학자인데요. 콜로라도 주립대에서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실험실이요. Water laden with sediment was pumped into a flume, and the way it deposited could be observed size.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기 좋게 검은 흙과 하얀 흙을 넣고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흙이 어떻게 쌓이는지를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흙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럼 여기서 그동안의 진화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틀렸다라는 게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지금 이런 무늬가 사층리라고 하는 무늬입니다. 이런 무늬가 이제 아까 산에서 봤던 게 이런 게 굳은 게 사층리. 이런 사선으로 생긴 것들이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어떤 작용을 하면 물이 가면서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침식을 하죠. 깎아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그 깎아내리는 흙이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쌓입니다. 쌓이는데 이렇게 쌓이면서 갑니다. 이렇게 쌓이면서 갑니다. 그게 무늬로 남은 게 사층리예요. 지금 보시죠. 사층리의 무늬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쌓입니다. 이 교수는 이 실험을 통해서 지층이 쌓이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바로는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이 오래된 지층이고 위에 층이 최근에 생긴 지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이 The two 흐릅니다. superposed 그런데 여기 deposits 이렇게 이제 물이 prograde 흐르면서 여기에 지층이 simultaneously 쌓이는데 from 여기 upstream 지층 to 쌓일 때 downstream. 여기 지층이 동시에 When 쌓이고요. the velocity 여기 of 지층 flow 쌓일 was 때 또 increased, 이쪽에 a 지층이 third 동시에 deposit 쌓이고 started 있는 forming 거예요. on 물이 top of the 흐르면. other two. 그 얘기는 And 뭐예요? all 여기 three 밑에 prograded 지층과 together 여기 위에 downstream. 지층이 동시에 쌓이고 있다라는 거죠. Here we have a 따라서 phenomenon 이 of 지층이 쌓일 때 multiple 이런 beds 지층 of 속에 sediment 화석이 생길 수 forming 있는데 on top of each other, 여기 있는 화석과 vertically 여기 있는 화석은 and sideways 동시대에 at the 생긴 same 화석이라는 time.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것은 오래된 화석, 여기서 생긴 것은 최근의 화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게, 그래서 진화의 순서를 만들어 놓은 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실험으로 봤더니 어때요? 흐르는 물에 의해서 여기과 여기가 동시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실험으로 증명한 실험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잘못된 가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층리가 생기는데요. 이 사층리는 물의 흐르는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사층리의 무늬를 보면서 얼만큼 물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고, 지금 과학자들은 물의 속도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격렬한 홍수였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는데요. 이만큼의 사층리가 무늬가 생기려면 어마어마한 깊이에 어마어마한 속도의 물이 흘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아 홍수를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저게 그냥 오랜 세월에 걸쳐서 우연히 생긴 거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걸 노아 홍수의 증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노아 홍수가 격렬한 그런 정말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생물이 떼죽음을 당한 화석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보시면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작은 물고기를 입에 분 채 화석이 된 큰 물고기, 먹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그렇죠? 화석이 됐어요. 예상치 못하게 그냥 확 덮어버린 거죠. 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헤엄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이 된 겁니다. 죽어서 화석된 게 아니죠. 이건 뭐죠? 오징어 화석입니다. 이걸 보면 오징어가 어느 방향으로 헤엄쳤는지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 방향으로 헤엄쳤겠죠. 그런 것이 나옵니다. 발자국이 화석이 됐어요. 발자국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근데 발자국까지 화석이 남을 정도면 급격하게 화석이 진행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오랜 세월이 아니라 급격한 사건, 급격한 열과 압력에 의한 화석, 그런 화석화가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격변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표본처럼 화석이 된 어룡도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화석이 됐죠. 썩을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석유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석유는 뭐가 원료로 갑니까? 동물들, 유기체가 탄화돼가지고 석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석유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석유가 매장돼 있고 우리는 그 석유를 빼서 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마어마한 양의 유기체들이 묻혔어야 돼 가능한 거죠. 언제 묻혔을까요? 노아 홍수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 많은 양의 유기물들이 묻힐 만한 것들. 그래서 석유가 될 만한 사건. 썩지 않고 탄화돼서 석유가 될 만한 사건. 석탄은 우리가 보통 식물들이 탄화돼가지고 석탄이 됐다고 하는데 석탄도 무지막지하게 인간들이 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식물들이 묻혔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제 묻혔을까요? 노아 홍수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석탄을 빼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석탄과 석유를 뺏어 쓰면서도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막 생성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궁창 위에 물층 없어졌죠. 노아 홍수 때 없어졌어요. 그러나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보다 온실 효과가 더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극과 북극이 춥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전 지구가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식물들이 잘 자랄 환경. 그러니까 공룡, 50m가 넘는 공룡들이, 초식 공룡들이 그 식물들을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들이 조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또 물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우주 방사선을 다 막아줘요.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예요. 근데 물층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외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 노화, 그래서 빨리 늙지 않습니까? 우주 방사선만 안 들어와도 여러분들 늙지 않아요. 급하게 늙지 않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 다음부터 성경적으로도 보십시오. 수명입니다. 수명. 노아 홍수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물층이 없어졌으니까. 자외선을 오존층이 막아준다고 하지만 역부족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바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 뼈예요. 넓적다리 뼈. 이걸 가지고 키를 계산했더니 한 4, 5m 돼요.
4~5m 되는 인간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성경에 그런 인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한다니까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분명 정말 있어요. 예. 옛날에는 그렇게 잘 살았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맘모스죠.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맘모스.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맘모스, 추운 데서도 잘 적응했던 맘모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코끼리 지금 어디서 살아요? 더운 데서 살아요. 근데 왜 갑자기 변했을까, 마음이? 왜 그랬을까? 조상은 추운 데서 살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맘모스 화석과 시체들이 발견되는 곳이에요. 이 빨간 점들이. 여기가 시베리아입니다. 엄청 추운 곳이죠, 지금은. 근데 그곳이 옛날에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따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갑자기 변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체가 발견된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갑자기 얼어붙은 거예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시체가 발견돼서 배를 갈라봤더니 아열대 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먹이,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옛날에 여기가 따뜻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자원 개발을 하려고 지질 조사를 한단 말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숲의 층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가 따뜻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지금 환경은 노아홍수 이후의 환경입니다. 잠자리입니다. 화석이에요. 거짓말 못하죠? 예. 얼마나 했을까요? 진짜 이 화면만 합니다. 예. 90cm짜리 날개 길이. 예. 90cm짜리. 옛날엔 잠자리도 이렇게 컸던 잠자리가 있었어요. 예. 그만큼 살기 좋은 지구였습니다. 공룡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룡이 살 수 있었고요.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화석들입니다. 그런데 그 화석들이 다 뭐예요? 아열대 기후에서 생존하던 동물들이에요. 식물들하고. 그럼 남극 대륙도 옛날에 어땠었다고요? 따뜻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는요, 기후와 환경이 완벽하게 변한 거예요. 옛날에는 따뜻했었고, 옛날에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수명도 엄청나게 길었었고, 해로운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그게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지고 오존층이 얇아지고 산은 높아지고 바다는 깊어지고 해로운 우주 방사선으로 인해 급격한 노화가 진행됐습니다. 극지방과 적도지방의 온도 차이가 커졌어요. 사계절과 추위와 더위가 심해졌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성경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 내렸다는 말이 없어요. 잘 보시면 안개만이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런 말만 나와요. 비 내렸단 말이 안 나와요. 노아 홍수 때 비 내렸다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는요, 격변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는요, 국지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지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는요, 창조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지형과 환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는 격변의 증거로 어마어마한 화석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석은 전혀 진화를 증거하지 않아요. 진화하고 있는 중간 모습의 화석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멸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았던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화석입니다. 따라서 노아 홍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증명해야만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 11장 7절에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제가 같이 읽죠.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를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나온 것처럼 노아처럼 아직 몰라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 중요한데요. 먼저는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노아도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의 8절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평가가 나오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뭐 꼭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그냥 묵상하기로는 8절에 먼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9절에 당대의 완전한 자고 노아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가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내일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때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노아를 본받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가 정말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가 가득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악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